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아파트 단지에 장이 섰습니다. 초입부터 먹거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닭강정과 홍어회 무침이 먹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망설이다가 10,000원 주고 닭강정 소자 하나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홍어회 무침은 다음 장날에 먹어볼까 합니다. 장터에는요, 각종 국밥도 있고 족발, 어묵, 떡볶이, 순대, 또 각종 튀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터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장터 제일 구석에 아이들이 타는 미니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는 꼬마들이 몇 명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바이킹을 타고 있었고, 엄마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 살짝 웃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렸을 적 미니 바이킹을 많이 탔었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씩 아파트 입구에 미니 바이킹이 들어오면 제가 아이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부탁하기도 해서 바이킹을 타고는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제법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바이킹을 타면서 좋아하던 아이들을 보니 제 아이들 어릴 적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동네 마트에도 잠시 갔었는데요. 휑하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장터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공동장을 열었겠지만은 그 덕에 마을 상권은 많건 적건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저는 항상 꿈꾸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는 정말 많은 지혜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쳤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솔선수범해서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고 아합이 믿는 바알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이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이 차려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이 850명 대 1명 간의 목숨을 건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결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결에서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나서서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몸을 해치면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고, 아합이 믿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때 뭐 바알의 선지자만 죽이고 아세라의 선지자는 살린 것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지도를 봤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는데요. 갈멜산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에서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해변가에 갈멜산이 있어요. 바다 근처에 갈멜산이 있고,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이죠. 북이스라엘의 땅에서도 위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브엘세바는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인데,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을 지나 한참 아래까지 내려와서 남유다의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남방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근처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 갈멜산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남유다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이고, 그 브엘세바에서도 광야길로 하룻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전히 악한 자들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신앙의 깊은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이 어딥니까? 호렙도 기억하십니까? 호렙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보았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여기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으로 시나이 반도가 있고, 거기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블레셋,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는 이 시나이 반도의 제일 아래, 역삼각형으로 된 시나이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산이 호렙산, 시내산 아니었습니까? 그곳까지 엘리야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하는 세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은요,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던 길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단 연구를 하던 탕명환 소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탕명환 소장은 이단 연구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연구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단들로부터 항상 수많은 협박을 받으시고 테러를 많이 당하셨던 분이 이 탕명환 소장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에 의해서 피살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분은 항상 죽음의 문턱에서 사셨어요. 실제로 많은 테러를 당하시고 협박을 받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단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사명이 다하여지면 그땐 내가 살고 싶어도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침체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삶의 의미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깊이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였지만은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전에도요,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르밧의 과부는 마지막 식량으로 엘리야를 공경하게 되는데 그 후에 그 사르밧의 과부, 그 과부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때에 그 사르밧의 과부는 살 수 있었잖아요. 특별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줍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절망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아직 살아있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게 엘리야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갈멜산에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나눌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누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얼마나 심한 고립감을 느꼈을까요? 그 고립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고립감, 이런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 이런 것이 엘리야를 급격하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찬 부부 중에서 평소에 부부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부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부부인데,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부부인데 평소에 뭐 자녀들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부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신앙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립은요,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고립되니까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나누시고 교우들과 나누십시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일 조금 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조금 지친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 너 말고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아주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상징적으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숫자적으로 7,000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내 가족들이고 그들이 우리 교우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도 않고 쉽게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